서로를 바라보시면서요, 주님 안에서 화목합시다. 화목하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거의 이제 마감해가는 그런 시기 즈음에 요단 동편 쪽에서 전쟁을 또 치르게 됩니다.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길르앗 지역을 차지하는데 참 그 땅이 목축할 만한 장소로서 너무 좋은 겁니다. 마치 루벤 지파나 갓 지파 같은 경우에는 이 목축을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그런 어떤 가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이 길르앗 지역, 또 야셀과 길르앗 지역이라고 보통 성경에서 나오는데 그냥 통칭을 해서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길르앗 지역의 땅을 이제 지금 마음속으로 좀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갖고 싶은 마음에 모세에게 찾아갑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님, 이 길르앗 땅을 좀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목축을 해야 되는데 알다시피 많은 양의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에서 좀 우리가 기업으로 받아서 우리의 분깃을 이 길르앗 지역을 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지요. 그때 모세가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벌써 오해가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나온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해를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요거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너희들이 지금 그 땅을 욕심을 내어서 그곳에서 안주하게 된다면, 그래서 너희들이 무장을 하지 않고 함께 형제들과 요단 서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지금 점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형제들이 실망을 하고 주저앉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깃이 없구나라고 절망 속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너희들이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냥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루벤 지파의 대표격이겠고 갓 지파의 대표격이겠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세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곳을 분깃으로 받고 난 다음에 성읍을 짓고 우리 지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만든 다음에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게끔 성읍을 만든 다음에 그렇게 하고 무장을 한 다음 같이 나아가서 이 정복전쟁을 수행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세님. 이렇게 설득을 했고요. 모세는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오해를 푼 다음 그렇다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여라 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약속한 대로 성읍을 짓고 난 다음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함께 정복전쟁에 나가는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므낫세 반지파는 뭔데? 하고 지금 의문부를 지금 달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므낫세 반지파는 좀 성경 말씀을 앞뒤 전후나 민수기 쪽에서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므낫세 반지파도 이 길르앗 땅 지역에서 전쟁을 수행을 하는데 전쟁을 수행을 하면서 므낫세 지파가 그 일부 지역들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같이 함께 이 지역을 분깃으로 받는데 그래서 므낫세 지파 중에 그 반은 길르앗 지역, 그러니까 요단 동편 쪽에서 기업을 분깃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의 또 반은 요단 서편 지역에서 분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21절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요단 동편 지역에 이 세 지파가 자리를 이제 트고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착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문제의 발생이 바로 2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제단을 쌓는데
이 제단 쌓는 거에 대하여 자초지종을 아직 모르는 요단 서편 쪽에 있는 10개의 지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가? 실로에서 함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기로 약속했는데 어찌 너희 요단 동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제사하기 위하여 제단을 쌓느냐,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냥 분기탱천한 거예요. 너희들이 갖지 않게 그 지역에서 새롭게 하나의 독립지파로서, 독립된 단체로서 너희 나라를 건립하려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에 엘르아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대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최고 수장격으로 해가지고, 인솔자로 해가지고 10개의 지파에서 대표자 하나씩을 딱 뽑습니다. 그리고는 요단 동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또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은, 모세와 대화하던 장면을 좀 전에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이러한 모세와 함께 대화를 하는 장면과, 그리고 이제 물어 이야기들이 이제 퍼졌을 것이고, 그러면서 같은 동족 가운데에 나름 그때의 우려가 마음 가운데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요단 동편에 자리를 트고 있다면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 요단강이라는 그 선을 그어놓고 그 사이에서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가 사실은 모세의 그 마음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 동족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은연중에 우려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속에서 다시 요단 동편 쪽에 제단이 세워졌을 때에 봐라 너희들이 결국엔 그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거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고는 함께 만나서 이것을 풀기 전에는 이걸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주 분노하는 마음으로 이들 대표들이 가서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너희들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면 너희들은 다 죽음이야, 전쟁이야, 끝장이야, 이런 마음으로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자초지종을 이제 듣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들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은 바로 요단 서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려했던 부분들을 우려한 나머지 제단을 쌓은 거예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에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제사단적 어떤 위치를 가진, 그러니까 지위를 가진 사람을 세워서 독자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단을 세움으로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그 동족들과 우리는 하나라는 상징적인 이 제단을 세움으로 우리 자손들이 보았을 때에, 또 요단 서편 쪽에 있는 자손들이 보았을 때에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너희는 하나님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냐? 너희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야. 동족 간의 오해가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분열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서 결국에는 이들이 이 제단을 만들게 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서편 쪽에서 온 이 대표들이 듣고 나서 보니까 큰일 날 뻔했구나.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구나. 우리도 오해했고 그래서 미안하고 이 분노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실수할 뻔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오늘의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전개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대략적으로 개략을 하면서 자, 그렇다면은 이 오늘 21절에서 29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러면은 주시고자 하는 말씀, 그 의미는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가 오해를 풀며 그래서 만나서 대화를 하고 대화 가운데에 참 뜻을 알았을 때에 서로가 더 하나가 되어서 결속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바로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은
자신의 앞길에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요단 지역을, 그러니까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았을 때에 그 받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었겠느냐. 시련과 시련을 거듭하면서 숙성되어졌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프리셉트에서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김경섭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이 일본으로 선교의 일 때문에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현지에 계신 교민께서 그러니까 빵을 굽는 기계를 좀 샀으면 하는데 자기 자신은 잘 모르니까 여러 면으로 봤을 때에 그래도 경험 많으신 우리 김 목사님께서 요거 하나 좀 사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가가지고 빵 기계를 사왔답니다. 사갖고 와서 턱 보니까 거기에 무슨 글씨가 써 있어요? 일본이니까 일본어로 싹 써져 있는 거예요. 김경선 목사님, 이 김 목사님도 일본어를 잘 모르니까 사전을 찾아가면서 나름대로 그 의미를 해석해 봤겠죠. 그래서 자기가 자신이 나름대로 해석한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빵 기계의 그 틀 속에서 빵 그 재료를 넣어놓고 이제 그 빵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를 돌렸다고 합니다. 근데 빵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이 빵이 안 만들어지나? 고심고심하다가 빵 기계를 주문했던 그 교민과 함께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실패를 하고 다른 한 구석에다가 이렇게 놓아놨답니다. 그때에 또 같은 교민 중에 일본어를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분이 이제 어느 날 찾아와서는 이 빵 기계를 본 거예요. 보고는 왜 이 빵 기계가 여기 구석에 있습니까? 한번 봅시다. 일본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 일본어 써는 대로 해석해가지고 좀 했는데 도저히 이게 안 되네요. 그런데 일본어에 능숙한 이분이 다시 해석을 한 결과 해석한 그 김 목사님이 해석한 거하고는 전혀 틀린 거예요. 의미상으로 이게 전개될 때에 이 빵 굽는 그 방법이 이게 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본어를 능숙하게 다루는 분이 빵 기계의 그 내용대로 탁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빵이 몇 시간 후면 턱턱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빵같이 진짜 빵이 부풀려져가지고 탁 나오는 겁니다. 숙성 기간이 있는데 숙성 시간이 약 서너 시간 정도 걸린대요. 그러면 이 숙성시키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또 적당한 온도를 가열해가지고 그러면서 시간이 되었을 때 아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한 빵이 나오는 건데 요 중요한 건 숙성이라는 거예요. 숙성. 그런데 이 숙성이 시간이 서너 시간 정도를 다 이렇게 숙성시킬 때에 궁금한 사람 또 못 참잖아요. 이 김 목사님이 이 빵이 도대체 왜 이렇게 숙성이 되는가 하고 그래 내가 살짝 한번 열어보자고 탁 한 2번 정도 열어봤답니다. 그런데 빵이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숙성이 돼가지고 빵이 잘 나오던 것이 그거 2번 살짝 그 순간에 열어봤다고 지도 어떻게 알고 빵이 된 게 아니라 빵 같지 않은 빵이 나왔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 빵 기계를 통해서 그 빵이 만들어지는 기간 동안 숙성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숙성 기간이 조금은 억지로 이것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숙성되어져 가는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숙성되어져 가는 기간이 필요한데 순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뭐가 탁 와서 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치 빵 기계를 한번 살짝 탁 닫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원망하고 시험 들고 어려워하면 다시 숙성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바로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넘어 산. 도대체 나는 이 산을 언제까지 넘어가야만 하는가? 이 산을 언제까지 넘어가야만 하는가? 이것이 숙성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산을 넘어갔는데 그 산을 넘어간 다음에 내가 목표하는 것이 내 눈앞에 다다라는 것. 이건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는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 분명히 하시고요. 두 번째는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 참 많이 듣는 내용인데
이 겸손함이요, 좀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와닿지 않아요. 상대방의 오해와 미성숙 그리고 흥분 앞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자기 자신도 흥분하지 않으면서 분노하지 않으면서 상대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 존중하면서 인격적으로 다가가면서 그의 말을 경청하고 이해해 주는 것, 이것은요 마음 가운데의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요, 우리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끝절이겠지만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이건 뭐 하는 거예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마음을 내가 이해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우리 동포끼리 서로 결속을 하고 훗날 자손들이 서로 오해하지 않으며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음의 겸손이 아니고는,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경청하려는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고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겸손한 신앙인의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인을 말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에게 그 능력 가운데 깨달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뜻을 헤아려서 나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맞춰가며 살아가는 그 자세, 이것을 한 줄로 말씀드리면 바로 성령의 능력, 그 능력에 의지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직장, 가정, 오해받을 수 있지요.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겠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상처받고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가 다른 데 없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요, 그 매듭을 어디로부터 푸느냐?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께서 그 주신 능력 안에서 깨달음을 줄 때에 그 오해의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의 매듭을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예요. 가정 안에서의 억울한 일, 아니 서로가 오해해서 정말 부부간에 싸우는 일, 가족 간의 불화, 다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님 안에서 곧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삶, 누구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고 사도들이, 제자들이 회당에 끌려가서 채찍질을 당하고 고초를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직접. 그리고는 염려하지 말고 성령이 너희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너희 입술을 벌려 말하게 하는 대로 너희는 그 뜻에 따라 입을 벌리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에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이렇게 하면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 때에
요 부분이 조금 미심쩍을 수 있어요. 의미상으로. 그런데 11절 그 밑에 13절을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11절 말씀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것은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고 연결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거고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곧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삶이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함께 거하실 때에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러면은 알아요. 깨달음인 거 알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능력 가운데 임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의문부가 나오는 거죠. 의문부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동체 내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부분 가지고 오해 또 많이 합니다. 저는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안 받고 그냥 가요. 그래서 한 번 더 찾아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시끄러웠는지 못 알아듣고 그냥 가요. 시험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집사님이 돼가지고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 되실 분인데 이러면서 속으로 끙끙하고 집에서 땅굴 파가지고 그 속에서 거하면 나는 이제는 그냥 끝이요. 내가 어떻게 교회 안 가.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일이 아닙니다. 왜 인사를 안 받으셨어요? 하고 화가 나가지고 시키거든요. 아무래도 얘기해야 되겠다고 그냥 꾹꾹 눌러가면서 왜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뭐예요? 보청기를 달고 다니시다가 그날 보청기를 놓고 온 거예요. 뭐예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죠?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런 때에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건 누구셔요?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여 나의 이 마음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요.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관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요. 여러 방편으로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한 예를 또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앞에 지도하다 보면 저도 오해를 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또 주변에 계신 각 전도회 회장님들 때에 따라서는 마음이 아프고 막 상처받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막 너무너무 분노스럽고 나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가?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 어떤 때는 핏대 비슷하게 저에게 또 싫은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고 싶고요. 저쪽 다른 교회는. 근데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어요. 왜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왜 상대방이 나한테 핏대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얘기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을 것이고 뭔가 나를 숨겨가면서 내 의중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뭔가를 얘기는 할 수 없겠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면서 나의 기분을 전하는 그런 방어, 이걸 보통 방어기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속뜻 때문에 상대방에게는 불쾌감을 주면서도 나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왜 나만 갖고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대부분은요 이런 상처 한두 번 겪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시잖아요. 구역장님들 마음 많이 아플 때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뭔가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득득득득득 긁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많이 웃으시는데 근데요 그건 뭐냐면 나 좀 알아주세요. 나 아파 죽겠어요. 나 대접받고 싶어요. 당신은 그만큼 능력이 되니까 나한테 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뭐 금방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편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야 권일아 너는 요 공부 좀 한번 해봐라. 야 권일아 너는 지금 기도해야지. 야 권일아 너 이렇게 해봐. 그것은 주시는 은혜가요, 제가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 머리 나쁜 신목사가 어떤 때는요 정말 IQ 150보다도 지혜로울 때가 있어요. 이렇게 특히 강단에 나와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주신 말씀 가운데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에 그 능력이 주시는 대로 의지하는 신앙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풀릴 수가 있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 그래 가서 한번 대화 한번 해보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을까 하고 용기를 내어서 내 입장을 한번 얘기하고,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아 그랬었군요 이러면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끌어안아 줄 수 있는 그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새기고 정말 숙성된 신앙인의 자세, 또 겸손한 신앙인의 자세, 세 번째 참 중요한 부분, 성령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정말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상대의 마음도 헤아려가며 지혜롭게 공동체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언제나 항상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멋지고도 성숙된 부평동복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대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전쟁의 위기까지 치달을 수도 있었지만 바로 하나님 안에서 슬기롭게 이 부분들을 헤쳐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숙성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또한 겸손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름다웠고 화목한 부평동복교회 공동체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